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자고 했습니다. 트레이닝 하자는 거죠.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식구들. 고등부 부장교사 나용찬입니다. 모두 처음 겪는 사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조만간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제목은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 전공이랑 조금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했고 학부는 컴퓨터, 그 다음에 석사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박사는 머신러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에 오기 전까지는 저쪽에 신촌에 있는 서강대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 요즘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일하고 있는 분야가 이쪽 분야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뭘까요? 회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미래는 어떻게 알죠? 미래는 우리가 점쟁이처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5년 정도 뒤의 미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대학에 있거나 아니면 군대 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5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건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뭘 준비하고 계세요?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래를 얘기할 때 대부분 공부를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공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인생이 공부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준비하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상담 선생님들 아니면 또는 여러 상담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좀 심도 있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교회 선생님이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럼 질문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10수년의 시간 동안에 나름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거나 혹은 사회로 나가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저는 여기에 플러스 우리의 신앙을 트레이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래를 알려주는 모델을 우리 쪽 용어로 예측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업들이.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현재 지금의 나를 보면 어느 정도 일상적인 예측이 가능해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서 특히 고3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금 공부가 너무 중요해서요. 일단은 고3 1년 동안은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게요. 그리고 예배를 빠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의견에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동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먼저 본 교회에서도 계속 고등부 교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은. 그러면 만약에 그 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정말로 그 해결이 다 될까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돼요? 취업은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럼 그때는 또 뭐 예배 또 빠지겠지. 그럼 좋은 회사,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승진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커리어 올려야죠. 결혼도 해야지. 인생은 항상 현재 결정이 미래를 만들어요.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성장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잠깐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선생님은 어릴 때 성경 읽다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삼손 얘기를 읽다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삼손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쭉 일독하면서 그 얘기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내가 딴 거 못하지만 나도 나시린의 서약처럼 한번 금주를 한번 해보자. 너 믿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은.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터득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새로운 곳에 가면 재빨리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교회 다니나 봐.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게 빨리 나를 드러내요. 그러면 조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실은 선생님이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딱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뭐 그렇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도 이거였어요. 내가 회사에 가서 소위 말하는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로 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그러면 연구직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한 것도 이런 연장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사회 나가시면 지금 사회는 술 권하는 문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심하셔도 돼요. 본인이 원해서 먹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육신이 성장하면 신앙도 성장하느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장은 시간,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은 순간순간의 결정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은 약간 진부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걸 결과를 다 알거든요. 결과는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당사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사람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몇 년 뒤에 총리가 될 거야. 우리 이거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몇 년을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조금만 버티면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는 권력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교도소가 있는 친구가 나는 몇 년 뒤에 딱 여기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돼 있을 거야,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이런 트레이닝 시간을 항상 주세요. 물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처럼 직접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로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안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기도해 보자고요.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선생님이 다른 건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자신할 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이거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는 싶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보셨어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막 뛰고 막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봐요. 물론 저도 어릴 때 그랬고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은 혹시 그 당시의 분위기나 비트에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감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민감했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도 살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자가 되라고 그 다음에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흔히 얘기하는 성공을 한다.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시고 성공이라는 정의를 자꾸 물질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그럼 어떻게 실행해야 되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제 전공 얘기를 조금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의외로 본질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벌써 이게 4번째 왔다는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입사 문제보다 많이 나와요. 2가지인데 하나가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게 있고 2번째가 커넥티비티, 연결 혹은 연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능, 이거는 사람의 지능, 인공지능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상, 그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 어떻게 쓰세요? 스마트폰 꺼내서 터치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URL을 쳐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주체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결성은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 스마트워치를 하나 차고 있는데 이걸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얘가 자동으로 막 울려요. 이거 뭐지 하고 딱 보면 운동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감히 시계따위가 지금 저한테 뭔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IoT라는 개념에서 좀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사람도 하나의 thing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네트워크의 그냥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주는지도 모르고 내가 받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 얘기를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능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능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의자에 앉으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의자가 바뀌면은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거라고 하죠. 뭔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습관을 들인 겁니다. 먹을 때도 마찬가지. 자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자꾸 매몰되기 때문에 뭔가에 꺼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방아쇠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관점에서 기도하고 꼭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트레이닝을 거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어려운 일들을 쉽게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좋고, 이게 진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각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고 여유가 많아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모이신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 혹은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정말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눴던 얘기를 빨리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트레이닝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미래는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고 했고, 과거는 지금의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자고 했습니다. 트레이닝 하자는 거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번 지능적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 모습들을 선생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예배에서 만날 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